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이른 새벽부터 아버지 성전을 찾아 나온 심령들,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신 줄 믿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자 하오니 마지막 때의 비밀이 온전히 밝혀져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깊게 각인시켜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강림하실 때 반드시 공중에서 우리 주를 강림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공중 혼인연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성경 말씀, 그 중에서 특히나 진리이고,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쫓아서 사는 삶, 그것이 첫 번째 물로 거듭난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잠들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판단과 결정에 기도한 것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곧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고, 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계속 쫓아가서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천국의 소망을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부활, 죄사함의 권세와 부활과 변화체와 들림과 그 다음에 영생하심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붙든 사람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러는데 믿음은 우리가 알겠어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줄 알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구세주로 시인하고 믿고 그런 건 알겠는데, 또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그 하신 말씀 따라 쫓아가는 건 알겠는데,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아들이
잘 돼서 성공하는 게 소망입니까? 남편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소망입니까? 그것은 소망이 아니죠.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그 소망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가는 걸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러면 남은 인생, 남은 여생 또는 남은 삶을 갖다가 신앙적인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앞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뒤에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게 하면서 들림에 관련돼서 그것에 그 들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5장 후반부의 맨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멸망은 어떤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쾌락을 쫓아가고 이 땅에서의 육체의 안위만을 쫓아갔던 그러한 것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 호련히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하면서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빛은 이렇게 불빛 이런 파란 불빛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갖다 분별할 수 있는 그 빛을 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있을 일들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비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그 말이구나.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성경에 나타난 그 얘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시는구나. 가까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느낌으로서도 알 수 있고 세상 일로도 알 수 있고 징조로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징조로서도.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은 일단 뒤로 일단 접어두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하면 쭉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부산에, 울산에, 경주에 태풍 처반지, 치반지가 올라와갖고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받을 만한 곳이 받습니다. 마린시티라고 해서 부산 해운대구에 초고층 60층인가 70층인가 그냥 63빌딩보다 더 높아요. 층수가. 그런 빌딩들이 쫙 아파트가 쫙 있는데 1층 상가 밑에가 다 물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고하고 높아졌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폐악했으며 얼마나 사람들이 음란했으며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경고에 나타나시는 것 같다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바다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그랬어요. 누가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21장 25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뭡니까? 해일이라든가 저런 큰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서 피곤하고 곤고한다. 괴롭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더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이야. 그래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다시 말하면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고 구하고 너희의 쉽게 말하면 살아있음, 믿음이 살아있음을 갖다가 드러내라. 왜냐하면 너희의 구속에 갖고 왔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서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왜 어둠이라는 것이 깜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몇 시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갖다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어둠인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갖다 주님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위의 것을 갖다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잠잔다는 것도 우리가 육신적인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지금 시대를 갖다 밝히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 지금 본문 말씀인 그 같은 성경의 뒤에 부분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그러한 신앙 생활이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요. 말씀을 증거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심어준 사람을 갖다는 알아라.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기하며 권면과 징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다시 말하면 성도끼리 서로 위로하고 위안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했어.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다시 또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피차 너와 나 우리들끼리 대하든지 또는 우리들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한 것을 갖다가 서로 추천하고 또 이끌고 선한 쪽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기뻐하라. 자, 기쁜 일이 있고 축복된 일이 있고 또 형통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어떻게 할까요? 환난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받지 말아라. 잘못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정말로 소용이 없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환난을 갖다가 받거든 너희는 기뻐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큰 상급을 이룬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베드로 전서의 불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냐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다시 말하면 스스로 세상적으로 악한 일을 행해서 받는 고난, 세상적으로 악한 일을 행해서 당하는 징역살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서 또는 공의를 위해서 당하는 옥살이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전과자가 되는 게 기뻐합니까? 그거는 작은 생각이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흑인이었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포주의, 쉽게 말하면 백인들이 흑인들을 갖다 아주 못살게 굴고, 쉽게 말하면 뭐 행정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인권적인 것이라든가 말할 수 없이 짐승과 같이 취급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들을 갖다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억압이 생기고 불법이 생기고 폭력이 생깁니다. 넬슨 만델라는 그의 일생이 80이라고 그러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다 옥에서 생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자기의 신념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은 옥살이를 하면서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김대중 대통령도 뭐 옥에 갇히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사형 판결을 갖다가 2번이나 받았어요. 당시 사형.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신앙적인 양심과 자유와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영삼 장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영삼 대통령도 충영교회 장로로서 그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군사정권에서부터 전두환 시대까지 계속해서 핍박과 압박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항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내게 쉽게 말하면 큰 물질을 주시거나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풀려서 형통하게 되거나, 아니면 무슨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는 무슨 내 남편이 큰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출세를 하거나, 이래서 기뻐하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하는데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우리 예수 안 믿어요. 저 나가세요. 예, 됐어요.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성령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위임하셨어요. 그 일을 위임하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받은즉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교통하심, 커뮤니케이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내 뜻과 내 생각을 갖다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또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또 응답으로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통하심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소망과 역사가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호흡과 같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새벽 제단에 드리는 기도, 영이 맑을 때 드리는 기도, 또 철야, 쏟아지는 잠과 육신의 그 연약함을 이기면서 하는 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어떤 작정 기도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방을 닦으면서도 기도하고 청소기를 빙 돌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찬송하 부르면서 부르고 청소하고 또 기도하고 그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꽃을 보면 참 하나님 참 예쁘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참 위대합니다. 제가 갖고 가다 이제 철야로 이제 뭐 산길을 가는데 산길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산에 문영산에 이런 데다가 딱 기도처를 정해놓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뭐요? 이름도 몰라 나는. 근데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근데 그 꽃이 또 보니까 또 화려하거나 큰 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어떤 꽃은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그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꽃의 향기 맡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향기가. 그때 내 그 느낌을 갖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들꽃 하나에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에게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갖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느니라. 응답하시면 할렐루야 더 좋지요. 더 좋지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의 그 기쁨이 돈이나 자식이나 뭐 친구들이 주는 기쁨보다 못하더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 역사, 응답, 미세한 음성을 듣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건 반드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그들이 세상에서부터 얻어지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기쁨이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막 돈 가지고 막 위세를 떨어도 그러세요. 예. 권력 있는 사람이 막 권력을 가지고서 말해 당신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예 따라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고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하나님 할렐루야. 이 못난 것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녀들 보면 엄마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쪼록 달려가고 학교에서 막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내 친구 누구는 말이 있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국사 선생님이 있지 이런데 뭐 저거 저럴 있는 얘기를 갖다가 그냥 그동안에 하루 동안에 있었던 학교에서 있었던 미주하고 다 우리 사모도 이제 학원 끝나가서 만나면 학원에서 많은 무슨 일이 있었네 무슨 미주하고 어떤 때는 귀찮을 정도로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영혼을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갖다 자꾸 인도하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고 세상적인 논리라든가 또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져가면서 세상적인 것을 쫓아갈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간다. 소멸된다.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당연한 것이고 능력받은 은사자들,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일례 같아서 일례를 제가 미국에서 여자 대통령이 나오던 그것은 바로 음녀다. 바벨론이다. 역사가 이제 그 계시록 18장에 일어난 역사가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제가 21세기 계시록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땅에서 있을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국제정치, 정치학, 세계 경제학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또 자연, 기상재해적인 것을 통해서 또 군사적인 미사일이라든가 ICBM이라든가 SLBM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이런 여러분들이 나 그거 SLBM은 뭐고 ICBM은 뭐고 이제는 조금 들어봤을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쏴대고 잠수하면서 쏴대고 그게 SLBM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한 완전 됐으면 2000년인가 90년도인가 쓴 건데 그때 보면 2001년도에 쓴 겁니다. 보면은 이건 땅에서 일어날 일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책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곳,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 변화체, 들림받는 것, 공중 혼인연이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허락을 안 하시죠. 왜? 그것까지 허락하면 이제 복음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빨리 더 힘이 없고 늙어지기 전에 빨리 허락하시옵소서. 책을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케이 사인 나와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소명은 다 이룬 겁니다. 이룬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난 이제 홀가분하게 쉽게 말하면 은퇴하고 이제 난 유유자적하게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원에 다니면서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목회에는 많은 사람들 갖다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는 무슨 병을 고치면서 또는 무슨 세상의 성공에 대한 비결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목회는 못했지만 진리의 말씀 속에 감춘 이 비밀은 내게 주신 소명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서성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듭났거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거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나머지 인생을 살 때는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해나가라. 그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살아서 변화체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때 만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갖다 읽어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를 갖다가 많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증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들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또 들은다 해도 깨달을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외에는 이 복음이 나가질 않게 만들어요. 들었어도 한쪽으로 흘러나가게 만들고 들었어도 금세 잊혀지게 만들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것을 천국을 알고 천국을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또 은혜롭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반드시 공중에서, 땅에서 말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둔하고 미련해서 세상 것밖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밖에는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 물질밖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 돈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인생으로 족한 줄 믿나이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보았고 천국을 알았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남은 삶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온전히 감사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과 수고와 또는 환난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이룰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고난과 환난 중에서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기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 믿음이 없는 자들조차도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들의 기도가 다르다, 저들의 삶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증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